평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귀한 섬기는 분들,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60장 부르겠습니다. 60장 찬송.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조용하게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한 1, 2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찾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함을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귀한 시간 또 귀한 죄 종들의 모든 죄 용서를 주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드리며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심령을 주시고 영원히 또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주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성경을 펴신 분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느 가게장 혹은 슈퍼 그리고 마켓 또 뭐 어떤 주유소를 차를 운행하면 주유소를 들렸다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점원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돈을 이렇게 딱 주면 카드를 딱 주면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 거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은 늘상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가 입에 늘 이렇게 걸려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심한 감사를 하는지 그냥 이제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점으로는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형식적이죠.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이 말들은 진심이 담겨진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뢰 손님이 왔으니까 팔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뢰 수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다는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감사라고 하는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혹은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 정말 진심이 담겨진 감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이 감사는 의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의식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식적인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일을 하든지 감사 표현을 했을 때는 그 진심이 담겨진 감사를 하나님께 혹은 개인 사람들에게 해야만 그 올바른 감사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감사하다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감사가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정말 진심이 담겨진 그런 감사. 우리가 부모가 우리 낳아주어가지고 길러서 이렇게 전부 성장시켜서 결혼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부모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정말 진심이 담겨진 그런 자녀들의 감사가 있어야만 되죠. 근데 거칠해져 거칠해. 뭘 할 때만 그냥 부모님에게 그 감사해요 하는데 그 감사는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요즘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것이 이제 감사의 한 큰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적어요. 요즘은 전부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이 중간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주지 않으면 뭐예요? 불평을 하고 이번에 용인에 일어났던 사건도 보세요. 부모를 갖다 죽이고 도망갔죠. 호주로 도망갔는데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뭐예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그만큼 공부가 이렇게 호주에서 살 정도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뒷바라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칠의 말만 했던 그런 감사 그리고 거칠도 아닌 그런 생활이 결국은 이런 불상사를 오늘날 페루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삶의 여정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깊은 감사 5월 8일 날만 돼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깊은 감사를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가다가 그 자매님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 스피커폰이니까 다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자기 이제 어머님이 와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청소를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청소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취생활을 우리도 해봤지만은 자취생활하면요 방을 어지러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방을 다 치워놓고 또 통장이 있으니까 그 통장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통장 또 가지고 왔다. 이제 본인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간 거예요. 어제 전화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통장을 가지고 청소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님의 이 얘기를 내가 좀 스피커로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한테 어머니가 굉장히 자상하고 좋으신 어머님하고 굉장히 사신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만큼 사랑하면 매주마다 와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김치를 갖다 담가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받는 자녀들은 당사자들은 그렇게 귀찮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 부모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부모로서의 예우를 하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이 신앙생활, 그런 예배를 드림, 그런 기도생활,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겉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와 이 사마리 근처 지경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동네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나병, 아죠? 예, 문둥병이죠.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급히 손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은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과 격리돼 있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도 저 밑에 아랫역에 살았는데 나병 환자들이 있다가 나왔어요. 저 집단 수용소에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단 수용 안 간 사람은 그냥 나병 그대로 양성 가진 그대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나병 환자 문둥병 오면 막 도망갔어요. 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도망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지금도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는 이제 음성 환자들이지만은 소록도가 지금 다리가 다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배 타고 갔는데 지금은 배 타고 가지 않고 다리로 건너갑니다. 음성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 나병 원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 하나에 를 건너가려고 하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에 물살이 굉장히 세서 헤엄치고는 못 건너는 그런 바다, 죽음의 바다였죠. 근데 그렇게 격리를 다 시켜놨는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마을에서 격리를 시켜놔요, 문둥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그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 나병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지 아니하고 멀리서 얘기하십니다. 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에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나병 환자들을 갖다가 구별하는 거예요.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나으면 뭐예요? 다시 동네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병 10명이 다 뭐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10명이 다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딱 제사장들이 전도를 해준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동네 들어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병 환자들이 동네로 다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의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영적인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물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요. 너고 같이 한 사람이 10사람이었는데 너 한 사람만 너 9명 어디 갔어? 이렇게 예수님 물으니까 9명은 다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9명을 찾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격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거죠. 저 목회생활 이제 42년 됐어요. 42년 동안 목사 생활하면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 나면서 매일매일 그런 은혜 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나한테 자문자답한다면 나는 그렇지 못했다. 어떤 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는 어떻지? 넌 정말 부름받아가지고 목사로서 그렇게 오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정말 그 부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목회했어?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조금 아프다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우리는 물질이 조금 가정에 없으면 불평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자녀들이 좀 말썽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자녀들 갖다가 아이고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 먹었다니 자기를 막 자탄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가다가 길 가다가 너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이 일들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 왜 주일날 와서 제가 예배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만남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의식으로 하나 생각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병실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목회 생활하면서 한 4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으니까 원로 목사가 됐죠. 근데 교인들 앞에 설교하는 거 교인들 와주잖아요. 주일날 다 오잖아요. 그냥 내가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호수비에서 2년 동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든지 어떻든지 모르지만은 공간이 폐쇄되어 있지. 우선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데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이런 감격의 이 예배, 주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야 될 텐데 병 나은 이 나병 환자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도 안 오고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갔단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귀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본문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유. 전주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 선한 사마리아 여인. 제사장도 피해 도망가고 레인도 도망가고 지금 말한다면 목회자도 도망가고 교인들도 다 도망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해주고 요관에게 맡겨서 부비가 생기면 내가 더 주겠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인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칠의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의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심한 감사.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죄에서 치료 안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벌레처럼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런 걸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본다 보면 깜짝 놀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지만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오픈시켜 놓은 다음에 다 도망갈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성직자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보세요.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쭉 몰고 가다가 확 끼어들어. 나는 끼어드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건 뭐예요?
저런 놈의 자식 말이에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세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혹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조금 뭐예요? 잘할 때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조금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유 저런 놈하고 내가 사귀다니. 너는 이제 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대편에게 내보인다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뭐예요?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찾아와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많아요. 끊임없는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네? 아이고 내가 병들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 모든 지체를 뭐예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건강의 지체의 그 한 부분들을 다 작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 139편에 보면 내 이 모든 지체를 주께서 뭐예요? 주셨다라고 해요. 신묘하다 그랬어요.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표현을. 자기 자신이 이 몸을 갖다 생각하면서 신묘막측한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님께서 하나하나 타치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해요. 제가 오래전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숨 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금 당장 실험해 봅시다. 코를 잡으세요. 입을 다 다물으세요. 얼마 동안 견디겠어요? 여러분 코 이렇게 입 잡고 얼마 동안 계시겠어요? 1분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5분이면 다 가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죽음 같은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지체 가지고 있어도 숨이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이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친구 하나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건강했어요. 낚시도 굉장히 잘하고 건강한 분인데 그냥 갑작스럽게 뭐예요? 병원에 갔는데 폐가 암이 사기 됐어요. 그리고 그게 전이 돼가지고 내려올라갔어요. 한 2달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 난 건강에 자신 있어. 무슨 건강에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제사에 가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언도를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께 이 시간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랑해 주셔서 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전에 주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한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환우분들의 건강에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쓴 칼럼 목회단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울증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어느 사제가 쓴 치마를 입은 남자에서 인생 중반이 넘었을 때 종종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가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며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제관에 돌아와 그 가정을 연상하며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투사됩니다. 꼭 이 길을 가야 하나, 나도 결혼했으면 그들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텐데. 청소년 시절 사제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왠지 이 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음수배와 찬장에 놓인 와인을 혼자 마시는데 고독하면 더더욱 깊은 누구로 빠지게 합니다. 결국 사제는 대선배의 도움을 받아 우울함의 늪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벗어남은 아니었습니다. 좀 오래전 이런 사제의 고백을 보며 저렇게 고뇌하면서까지 사제의 길을 왜 가지? 그만두면 될 건데 라고 혼자 말했던 나에게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 어디든 어떤 일이든 사역의 길을 가는 데는 걸림돌이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땐 이런 것쯤이야 하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한없이 초라해진 모습 앞에 서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느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생각에 붙잡히면 우울증이라 했는데 나도 혹시 그런 증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쉽게 내 속에 자리한 번뇌가 떠나질 않습니다. 우울증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직위, 신분을 따지지 않고 찾아오는데 이런 증세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다녀보면 우리나라도 긴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지만 어둠의 터널 건너편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길고 짧은 우울한 터널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울한 터널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쏟아지는 터널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울증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찬송가 287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